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보다 해야 할 일과 맡은 봉사가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때 사람들은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중심을 서서히 흔들어 놓고 예배와 봉사가 왜 중요한지를 잊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봉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흐려지면 기쁨은 줄어들고 피로만 커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열심만으로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중심이 살아있을 때 바르게 유지됩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만족이 사라지고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흐름을 다시 살피고 예배와 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붙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도 봉사도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보다 봉사 일정이 먼저 떠오른다면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맡은 일이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하루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중심이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의 양이 많아지고 일정이 복잡해지면 마음속에서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을 갖기보다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처리해야 할 사역, 누군가와의 약속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신앙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 갈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봉사 일정이 먼저 떠오르는 마음의 흐름은 이미 중심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봉사는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섬김이지만 그 봉사가 예배보다 앞세워지면 마음의 순서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예배는 모든 헌신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정돈되기 때문에 예배가 먼저 서야 봉사도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기대와 상황에 반응하느라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들이 생기고 예배 시간이 되어도 마음이 봉사로 가버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흐려지면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고 있어도 내면에서는 피로가 쌓이고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며 감정의 폭이 넓어져 쉽게 지치게 됩니다. 결국 예배보다 일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부터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책임으로 변하고 헌신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마르다가 경험했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일에 마음이 치우치면서 중요한 자리를 놓쳤고 결국 분주함이 평안을 빼앗아 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봉사에 몰두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봉사가 어느 순간 분주함으로 바뀌고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봉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예배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일정이 먼저 떠오를 때는 자신을 다그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줄어들수록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섬김을 통해 어떤 기쁨이 점점 흐려질 수 있으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다시 중심이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해야 할 일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섬김의 자리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음의 숨을 돌리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설 때 봉사도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으며 마음의 균형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일정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을 돌리라는 조용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에서의 역할은 커지는데
개인 기도 시간은 줄어들면 위험 신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맡은 역할이 커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이 일정을 맞추는 데 쓰이게 되고 봉사나 사역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흐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홀로 머무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자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바로 세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면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할이 커질수록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시간을 쪼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조용히 머물던 자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많아지면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가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균형도 무너지게 되고 감정의 여유도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은 쉽게 불안해지고 섬김의 자리에서도 지나치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가 줄면 일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의 무게가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은 사울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은 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무는 자리를 잃어갔고 결국 마음이 흔들리면서 감정도 요동치고 판단도 흐려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역할이 커지는 것과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가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내면의 여유가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기대에 민감해집니다. 반대로 기도 시간이 회복되면 마음이 다시 정리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힘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마음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이어지는 자리이며 맡은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역할이 커질수록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고 봉사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더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사역은 늘어나는데 마음의 여유는 줄어드는 흐름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알려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회복하면 섬김도 새 힘으로 이루어지고 역할이 커져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할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셋째, 봉사는 잘하면서도 가정 안에서는 예민해진다면 내면이 지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는 점점 익숙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러 사람을 도우며 섬기면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작은 말에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가족에게 더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피곤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면이 지쳐가고 있다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크게 다를 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형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섬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쁜 일을 감당할 때 더 예민해지지만 봉사의 자리에서는 참아낼 수 있었던 감정이 가정에서는 쉽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는 마음을 조절할 힘을 쥐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는 내면의 진짜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잘하는데도 집에서는 감정이 거칠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올라오는 것은 내면이 이미 많은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영적으로 지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평안과 회복이 줄어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변화는 봉사의 자리보다 가정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며 겪었던 갈등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지도자였지만 반복되는 부담과 영적인 피로가 쌓이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와 강한 말과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칠수록 예민함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봉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회복이 부족하면 감정의 틈이 생기고, 그 틈은 결국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민해지는 순간은 나의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조용히 알려주시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가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부드러운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있는 순간을 아시고, 그 지침을 드러내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다시 균형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이 지칠 때는 작은 봉사도 큰 부담처럼 느껴지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집에 와서 마음이 무너지기 쉬우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감정의 여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시 회복되면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가정에서도 여유가 생기며 교회의 봉사도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 예민해지는 것은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다잡으라고 주시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 마음의 균형도 다시 잡히고 섬김의 기쁨도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친 마음을 다시 세우실 수 있으며, 가정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교회 안에서의 인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가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커질 때가 있고, 맡은 역할이 많아지면서 나를 바라보는 눈길도 더욱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인정이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지고, 사람들의 칭찬이 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조용히 마음의 중심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섬세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금방 흔들리고 중심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분명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인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가리기 시작할 때 영적인 위험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봉사하게 되고, 누군가의 칭찬을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 마음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결국 인정이 중심이 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섭섭함이나 비교가 깊어지면서 기쁨으로 드리던 헌신도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의 흐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보다 백성들의 반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그의 사명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가 커질수록 사람의 인정은 더욱 크게 다가오지만 마음은 그만큼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도 책 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방향이 사람에게 향하면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떠올리면 사람들의 칭찬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흐려지면
결국 만족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인정은 순간의 힘이 될 수 있지만 중심을 지켜주지는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만이 헌신의 자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인정이 커질수록 마음을 더욱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이 흐름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흔들릴 때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며 해야 할 일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며 봉사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기대에 묶이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인정이 커질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용한 기도 속에서 중심을 다시 세우면 예배도 봉사도 처음 가졌던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회복하면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모든 헌신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